할렐루야. 수요 예배 거룩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믿음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함께 그 질문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말씀 같습니까? 혹시 딱 와 닿으십니까? 아마 조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리송하실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는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을 수가 없다. 만일 제자가 선생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하물며 그 집 식구들에게는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역사한다라고 비난했다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서 저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저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은 나조차도,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스승인 나조차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제자된 너희들에게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네 나를 따른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것이다. 마치 나를 두고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자들과 같이 나의 제자된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너희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기쁘다, 평온하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혹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뭔가 낭만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감히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그 처절한 고통을 과연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이냐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가정이 복받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내가 각오하고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 때문에 욕받고 나 때문에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는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 아픔과 슬픔도 함께 찾아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미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냐 물었을 때에 그 물음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겨낼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그러니까 아까 25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물론 원래 그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저 남을 정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함조차도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비난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언젠가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확신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자들에게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에게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에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가 받을 고난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진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라.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뒤에 28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님은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여기서의 이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말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이 주는 괴로움은 아무리 크고 괴롭다 하여도 결국 그 괴로움은 인간의 육신에만 그칠 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섰을 때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야 사탄아, 너 욥이라고 알지? 걔가 얼마나 진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나는 그와 같이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 정말로 욥은 의인이 맞아. 이럴 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누리는 게 많잖아요. 복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번 그거 다 빼앗아 가보세요. 욥이요 바로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욥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무서운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히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사탄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이 크다 해도 너희 제자들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왜? 그 고난은 결코 영원한 것도 완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욥이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우리 경계 성도님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아까 상반절에서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사탄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면에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려서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완전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말도 못 붙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한테 말 한마디 잘못 붙였다가 괜히 내가 혼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너네 하나님 무서워야 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사탄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시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사탄이나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뒤에 29절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 자, 여러분 참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값이 싼 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흔해 빠진 새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새입니다. 어쩌면은 조금 손재주가 좋으면 굳이 사지 않고 직접 잡을 수도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 한 아사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사리온이 얼마냐?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이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한 지금 시세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00원 정도 할까요? 한 10,000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흔해 빠진 10,000원 정도 되는 이 참새 2마리도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마리에 5,000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옛날 통닭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쉽고 흔하게 우리가 부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새가 이 참새인데
하물며 그 참새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찮은 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10,000원짜리 참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10,000원짜리 참새보다도 귀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는 은혜가 고작 한 아사리온 10,000원도 안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가 고작 저 참새보다도 못한 은혜이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뒤에 3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을 전부 다 세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최근 과학이 밝히기를 한 사람의 머리카락은 대략 8에서 12만 가닥이라고 합니다. 8에서 12만 가닥, 평균적으로 말합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이렇게 계산하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사람의 머리카락을 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 아마 세다가 졸다가 헷갈려서 다시 세고 또 다시 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흔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 참새도,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머리카락까지, 즉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3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얘들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 세상의 그 비난, 모욕, 멸시, 조롱, 어려움, 고난 두려워하지 마. 너네가 흔하다고 생각하는 그 참새들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받는 은혜가 10,000원짜리 은혜보다는 더 크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세시는 너무나도 섬세하신 하나님, 한 아사리온이라는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흔한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32절과 33절 말씀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서로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사람 앞에서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가 아닌가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사람 앞에서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봤을 때 어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너희들에게는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도 너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예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누구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 생활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시기하고 멀리하던 자들은 사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나 또한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셨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 주신 믿음 은혜로 잘 간직하시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그보다 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